요한계시록 1장 5절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내가 이제 그 북방부 시절에 젊었던 시절에 이제 첫사랑 여인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뭐 덤덤한 상태에서 안 잊혀지는 거죠 이제. 무척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이 울 정도로. 정말 그 헤어지는 날 뭐 눈이 막 여기까지 쌓일 정도였으니까 그래 그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또 와이프와의 또 이별. 내가 뭐 안 사랑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딸을 키우면서 나름대로 육적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도 했고 또 이제 부모도 나름대로 이제 모시면서 왔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지난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내 의지나 내 사랑으로 갔던 경우가 참 많았다.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왔던 사랑이 참 많았다. 그러니까 어떤 요즘에 와서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말씀에 의해서 사랑을 정립해 가자고 자꾸 내가 강조하는 게 그게 만남을 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이상의 좀 내 삶 속에서 좀 이별이라는 건 없어야 되겠다. 내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좀 사랑해가는 방법을 우리가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강해요. 내가 그 만남 그 딸도 하다못해 딸에도 내가 다시금 재편하고 싶어요. 육신의 아버지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다시 아버지를 다시 소생시키는 그 의식 속에서 그렇게 좀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정립돼가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시 좀 비춰지고 싶어요. 제가 내 육신의 사랑을 너무 줬던 나머지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또 예수님의 가는 길도 딸애가 아버지의 그 사랑에 의해서 자꾸 막힐까봐 그것조차 두렵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는 딸도 정혜경이가 그 귀향가 있을 때 남양주에 귀향가 있을 때 큰아들이 찾아오니까 너는 내가 아니니까 이제 찾아오지 말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차가운 얘기 같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딸에도 아버님도 그렇고 다시금 재정립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에 의해서 다시 가는 그게 좀 보기에 좀 내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게 우리 이일학 권사님이나 이제 우리 이승득 권사님이나 박강 권사님이나 우리 홍강 권사님이나 이렇게 내가 전화 연락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나도 인간적으로 운동하면서 이거 좀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강사님 내가. 근데 한편으로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가는데 굳이 내 이것조차도 사단의 생각인 거죠. 박강사님도 잘 생활하고 계실 거다. 굳이 내가 이렇게 전화 안 해도 잘 생활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안에서 서로가 각자 이렇게 비춰가는 그런데 이제 내 성전방 마당이기 때문에 박강사님이 어떤 식으로 박강사님이 경고히 서실지는 난 몰라요.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경고히 서시는 시간과 이런 것도 내 권한 밖이에요.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 경고히 서시는 각자의 시간.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올람의 세계까지 영원히 만나러 가자. 나는 이제 그런 취지가 강해요. 요즘에 하는 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는 이게 본체예요. 본체 이게 본체인데 이게 본체가 이게 주격불변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문법으로 주격불변사인데 은, 는, 가, 이 이렇게 축소시켜놨어요. 문법쟁이들이.
내가 이 문법쟁이들을 굉장히 꺼려하는 게 이런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키차이 사전에서 보면 원래 뜻은 이게 본질이에요. 에센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은 그 그리스도, 이게 슈아우가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게. 슈아우가 묵상이에요. 한 3주 전인가 우리 이성애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묵상의 적도 맹구가 붙으면 메시아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초목의 초목,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은,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정관사 하나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요 세 개는 죽여요. 요거. 정관사가 계속 나와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요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여요. 그러니까 다 하나씩 죽여요. 그래서 그 확실한 요거 하나 살리시던지, 맨 끝에 살리고 요것도 죽이고, 요것도 죽이고, 그 확실한 그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은 뭐냐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본질이 뭐냐 아주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은 죽음들로부터, 그 죽음도 정관사도예요. 그 죽음들로부터 처음 난 초대자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처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을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한 분이 뭐 죽을 게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한 분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고 간 분이라고요. 부활이란 건 누가 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란 죽을 것이 있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한다.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면은 원래 갈릴리에 있던 그분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가고 오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과연. 갈릴리란 건 뭐다?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치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갈릴리예요. 거기가.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가 갈릴리라고요. 원래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은. 매번 쳐들는 거죠. 매번 쳐들면.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니까.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니까 매번 쳐들매라고요. 그리고 왕들을 위한 이끌어 올리는 압박이에요. 이게 요나예요. 요나. 요게 요나예요. 요나. 요게 요나고 요게 이끌어 올리다 뜻이에요. 이게 이끌어 올린 압박이다. 그럼 이끌어 올린 압박이 뭐겠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10번의 파이오멜 엘로힘과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파이오멜 엘로힘. 그리고 창세기 5장에 10번의 이름들. 이 유황불이라고 그러지. 유황불이 떨어져요. 이름들의 유황불. 그 다음에 십계명. 요걸 통과하면 이제 열줄 비파로 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처럼. 열줄 비파를 즐거운 소리를 키게 되는데, 이제 이 압박이 이제 왜 압박이냐면, 하나님의 신이, 이거 봐봐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 펼쳐봐요. 하나님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은 하늘의 문이에요. 근데 하늘의 문인데 공허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공허는 뭐다? 흑암으로 가기 위한, 공허가 공허에 도착하면 곧바로 흑암에 도착해요.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다. 그 빛은 어디 채워져 있다? 깊은 밑에 있어요. 깊은 위에 있고가 아니라 무적행 물 밑에 있어요. 무적행 물 밑에 있는 이게 깊은 위가 되면서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밑에 있는 게 깊은 위로 들어올려지면서 하나님의 신이 나왔다고요. 바로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원래는 깊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침상 밑에, 환도뼈 밑에 뭐가 있다? 하늘들의 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기품의 샘들 밑에 안에 하늘의 창들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라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수면에 운행했다가 뭐냐면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다 이거예요. 메라에페트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압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10번 나와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10번 나온다. 이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10번 나오는 걸 갖다가 왕들을 다스리기 위한 압박이라고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가라사대가 10번 나오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곧바로. 예. 10번으로 올가눴다고요. 우리를 갖다 품고 있다. 이걸 품고 있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아 닭이 품고 있듯이 내가 너희들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품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품고 있는데 뭘로 품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10번으로 품었단 말이죠. 이거를 나아만 장군이 의복 10번을 취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토대 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얼마나 우리가 완약하냐면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잖아요. 우리 안에 수많은 자기 자신이 우리가 믿는 수많은 왕들이 있단 말이죠. 요나 때 요나 1장을 넘기면 배가 침몰하는데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우리나라처럼 또 종교성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온갖 잡신은 다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 도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도사들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교주들이 많은 나라도 없고. 교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랑 우리나라예요. 그렇게 딴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본도 좀 많은 편이지만 교주가 우리나라랑 미국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도 이단 종교가. 그러니까 이 토대 왕들을 다시 요 세레우드는 뭐냐면 의들이에요. 의들. 예, 번역하면 정확히 번역하면 의들. 영계형 복수니까. 예. 땅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끌어 올린 압박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왕처럼 우리 생각이 우리를 왕처럼 우리를 군림시키고 있다는 거. 요나 압박 10개의 가라사대로 압박시켰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10번의 가라사대로 누아우 엘로힘이 메라에페트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번의 가라사대로 우리를 올가눴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해야 하냐면 우리를 창세기 2장 3절에 도착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우리 동네에서 좀 인격 좋은 사람들을 우리 할머니도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옛날에. 저 사람은 저기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거죠. 예, 그런 정도로 저 사람 법 없어도 돼. 저 사람 참 반듯한 사람이야. 네모 반듯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 잘 쓰단 말이야 할머니가.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가 뭐예요? 144큐빗의 저 성사각형의 큐빗 아니에요. 그게 네모 반듯하다. 단사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격 아니에요. 네모 반듯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머니들, 우리나라 시어머니들, 우리나라 썼던 우리나라 옛날에 시어머니들이 썼던 말이나 이런 것들은 깍꿍 이런 것들, 도리도리 이런 것들, 도에 이치를 알라, 깍꿍 활에 이치를 알라, 무지개 이치를 알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도리도리 하는 게 도에 이치를 알라예요. 도라지는 뭐냐면 나를 하는 게 도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민족은 다 지혜로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넘치도록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대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한 거죠. 토대의 왕들을 위한 이끌어 올린 압박이다 이거죠. 다스리기 위해서 압박시켰어요. 10개의 이름으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붕 떠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고 태초부터 나오는데 무슨 율법 이전의 분 아니냐고요. 내가 얘기하는 게. 모세가 율법을 공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있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있었다 이놈들아 그러잖아요.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50도 안 된 게 아니라 50이 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게 복음서에서 오병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 여기서 봐봐요. 요건 3인칭 남성 단수 전치사고 역시 이제 홀레마오가 들어오는데 이 홀레마오가 계속 나와요. 홀렘바브가 계속 나오는데 이건 비발음 날 때 이제 라틴어로 들어와서 바브로 비발음 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브로 비발음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는 토대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끌어 올린 압박이다 이거예요. 10개 이름으로 압박시켰어요. 그리고 10개의 가라사대로 압박시켰어요.
그리고 십계명으로 압박시켰어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율법,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를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생각천하게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는 거죠. 율법 이전에, 복음 이전에 율법 이렇게 가를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다 율법이고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지 뭘 그걸 가르냐고요. 예? 그래서 이게 토대의 왕들을 위한 이끌어올린 압박이다. 10번의 이름으로 압박시켰어요. 근데 우리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이거죠. 옛날 시어머니들은요, 어린애들이 빨간불 때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죽도록 패버렸어요. 요즘처럼 안 그래요. 옛날 우리 할머니 때는요, 빨간불에 만약에 뛰어갔잖아요? 그럼 길거리에서도 막 코피 터지도록 했어요. 그렇게 엄했다고요. 그게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그 정신 속에 그냥 그게 금강석 철필로 그냥 새겨진다고요. 금강석이 뭔지 아세요? 금강석이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어분의 뜻이. 금강석으로 뭘 만드는지 알아요? 창옥을 만드는 거예요. 예, 창옥을 만든다고요. 금강석으로. 예. 금강석이 없이는요, 창옥이 안 돼요, 보석이.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금강석으로 창옥을 만든다. 창옥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창옥. 예. 나중에 이제 보석 종류 들어갈 건데,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금강석 철필이라고 그러죠? 우리 금강석 철필. 금강석 철필이 뭐냐면요. 이 창옥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매질을 통해 가지고 뭐가 드러나냐면 10개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묻을 땅이라고 했고, 그 묻이 뭐냐면 묻을 하나님의 매질, 금강석으로 매질해 가지고 그 묻 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전 지경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창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금강석으로 창옥을 만든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를 7년 기근을 주는데 이 땅에 인플레이션이 있건 불황이건 이런 거 따지고 주냐고요, 하나님이. 각기 개개인대로 그 개개인의 보응에 따라서 주지,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호황이냐 불황이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7년 기근 줄 때는. 그럼 따지지 않는다고요. 각자가 알맞게 그냥 네모 세모에 빡빡 들어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는 토대의 왕들을 압박하기 위한 토대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끌어올린 압박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성 밑을 돌다가 여인이든지 맷돌짜기를 맞아서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 왕 아니에요. 멜레크 왕. 예. 우리에게 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에 왕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그의 피 안에서 씻겼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그의 피 안에서 씻겼다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씻기냐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는 거예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씻는다. 7번 씻으면은 나아만 장군이 7병이 되겠죠. 그죠? 7번 씻겨나간다. 씻겨나간다. 나아만 장군이 7번 씻겨나가요. 무지가 씻겨나간 거예요.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요거 7번 씻겨나가면서 내가 어저께 잠깐 적었던 그 장훈의 말을, 장훈이라는 그 야구선수, 일본의 야구선수 있어요. 그걸 어저께 내가 적었는데, 그 장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가진 재능은 다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다 이거죠. 자기 관리. 선수는 재능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재능은 다 똑같은데, 비슷비슷한데 한 가지 틀린 게 뭐다? 자기 관리다 이거예요. 자기 관리.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그의 피 안에서 씻겼다. 7번 씻겼다.
그럼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7번 씻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네, 들어갑니다. 이제 이 일곱째 날에서 7번 씻는데 10번의 가라사대가 나와요. 10번의 이름들이 유황불이 떨어지고 창세기 1장에서 10번의 가라사대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걸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넷째 날까지 했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10번의 가라사대 중에서 그거 적어주세요. 창세기 1장 3절 1장 6절 1장 9절 일단 총체적으로 다 적어주세요. 1장 11절 다섯 번째로 1장 14절 여섯 번째로 1장 20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1장 22절 여덟 번째로 1장 24절 나아만 장군이 8번의 의복을 취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의복이 1장 26절 창세기 10번째 의복을 취하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열왕기하 5장 5절 한번 읽어보자고 우리. 열왕기하 5장 5절 읽고 요거 이제 의복 취하는 거를 하나하나 하자고요. 저번에 우리 했었어요. 열왕기하 5장 5절 열왕기하 5장 5절 이끌어 올린 압박을 알아야 돼요. 이걸 10번의 압박을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 5장 5절 열왕기하 5장 5절 5장 5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아람의 왕이 나아만이에요. 아람은 뭐다? 교만이라고요. 근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날려면은 이 교만이 뿌개져야 되는데 교만이 씻겨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된단 말이죠. 원래 나아만은 굉장히 교만한 자였어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에요. 10달란트가 뭐냐면 10개의 빠유멜을 가로사대가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6번이 나오는 게 금 6,000개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 가로사대가 10번 나와요.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나오니까 이게 금 6,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쉬쉬에 도달해요. 배워서 쉬쉬에 도달한다. 6천이 뭐다? 금 6,000개가 뭐다? 은 10달란트 1번 10달란트 2번 금 6,000개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은 뭐다? 의복 10벌이 돼요. 이 의복이 무슨 의복이에요? 세마포예요.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해요. 그러면은 이제 잘 봐요. 은 10달란트 은으로 독을 뽑아내요. 호세크의 독을 무지의 독을 뽑아내요. 무지의 독을 뽑아내니까 금 6,000개가 돼버렸어요. 그대로 되니라 6번 돼요. 데워서 쉬쉬에 도달하니까 의복 10벌을 취한 거예요. 이게 6이 쉬쉬예요. 6이 쉬쉬다. 6이 히브리어로 쉬쉬다. 히브리어로 쉬쉬다. 그러면 이게 천이 뭐다? 알레프다. 이게 배우다다. 배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한 거다. 옳은 행실에 도달했다. 배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도달한 것을 금 6,000개라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 의복 10벌을 취하게 되니까 이제 세마포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가 의복 10벌이에요.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온다.
그리고 그대로 됨이라 6번 나온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나오고 그대로 됨이라 6번 나와요. 그럼 의복 10벌이 취해져요. 의복 10벌이 이제 의복 10벌이 나가는 거예요. 의복 10벌 중에서 저번에 4장까지 했어요. 창세기 1장 14절. 열어봐요. 저번에 했던 거 다 까먹으셨어요? 첫 번째 가라사대부터 나갔어요. 저번에 창세기 1장 14절.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이게 이제 이 주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 이유는 뭐다? 셋째 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돼서 주야를 구분하게 된다. 그럼 주와 야는 뭐 때문에 생겼냐? 주는 뭐 때문에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주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야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리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게 하라. 이 징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징조를 우리한테 줘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자고요. 우리 이제 여기 이신동 권사님 계시지만 내가 누구에게 이단에게 좀 사로잡혀가지고 엄청난 환난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징조로 들어오냐면 저 사람이 존재하는 그 어떤 교주형의 사람이 존재하는 어떤 내 내면에 불합리성이 존재한다는 거라고요. 이게 교주가 그건 교주가 있냐 없냐는 의미도 두지 마요. 이때 없는 존재로 여기라고요. 저 교주가 나를 압박시켰던 요인이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압박시키는 요인은 뭐다? 반드시 내 안에 저 사람이 나를 압박시킬 만한 뭐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징조인 거예요. 그걸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만약 그걸 간파해가지고 맴돌아 나가지 않는다면요. 어제의 스키찬 터널을 통과하고 어제의 혹독한 터널을 통과한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제 내가 누구한테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 그거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2차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한 4, 5년 전서부터는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원망 안 해요. 내가 원망 안 한다고요.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뭐 지난날에 뭐 첫사랑 여인이고 뭐 와이프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랬지. 실제로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또 그 샤월이 또 타인의 단점을 바라보는 눈도 덤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덤덤하게 세월 자체가 시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난날에 내 혹독한 터널을 통과할 때 그 혹독한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1인칭적인 나의 뭐가 있다는 거죠. 바로 좀 요걸 봐달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징조고 요걸 보면은 곧바로 사시가 이루어진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곧바로 내 안에 허무의 싹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아벨이. 예? 아벨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허무의 싹이 보인단 말이죠. 내가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다. 이일학 전사님 얼마 전에 뭐 큰 수술을 받았다. 큰 수술을 받기 전에 나의 내면에 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병이라는 거는 이일학 전사님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는데 죄송한데 이런 발언에서 병이란 거는 뭐냐면 잘못된 습관에 대한 역습이란 말이죠. 이 잘못된 습관에 대한 역습이 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잘못된 습관을 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징조로서. 그리고 사실을 쪼개고 일자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일자는 뭐예요? 경험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거 아니에요. 내 마음판에 철필로 새겨진다.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다고요. 금강석 철필로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채워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원래 있던 말씀이 자꾸 혹독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더 진하게 새겨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화염이 된 자리가 내 마음 땅이 시커멓게 타고 화염이 됐을 때 그 안에서 검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인 예수님이란 말이죠. 내 마음 땅이 타지 않으면 검이 안 보여요. 바싹 타야 된다고요. 내 마음 땅이.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유는 환난을 통과하는데 저 양반 내가 환난을 통과했는데 또 이중 데미지를 주나 이런 게 아니라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근본적인 1인칭적인 뭐가 있다. 그걸 발견하는 게 징조고 그걸 쪼개는 게 사실이고 그걸 쪼갰으면은 뭐다?
이제 옳은 일은 신속히 행할 때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다. 금강석 철필이라는 게 뭐냐면 매질을 통해 가지고 확고히 박아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일자로. 예? 일자로 박아놓겠다는 얘기라고요. 매질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병철이처럼 돼요. 별로 이렇게 이병철이는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은덕을 입은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물로서는. 근데 이병철이가 죽기 전에 영혼이 흩날린단 말이죠. 막 조윤기 불러드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불러드리고 막 내가 어디로 갈 것 같냐 그러고 막 영혼이 흩날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주야를 쪼개면서 기흥이라는 이름을 장명술사를 공원해가지고 해석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조그만 그릇에 흥얼흥짱이다 그러니까 그냥 꽃바로 해석이라서 적용해서 나와가지고 반도체 제1공장을 짓는 그 양반이 막판에는 영혼이 흩날린단 말이죠. 영혼이 흩날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공포에 휩싸인단 말이에요. 우리 공포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하지만 지금 이 영토 하나하나가 있죠? 다 뭐냐면 세캠 땅으로 들어가는 영토예요, 다. 이 세캠이라고요, 세캠. 어깨. 예. 세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 세캠에 관해서 잠깐 해드릴게요, 요거. 세캠에 관해서 해드리면은, 잠깐만 해드릴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은 100개를 주고 하몰 사람에게 산 땅이 세캠 땅이에요. 그러면 이 세캠 땅에서 세캠 땅을 두고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캠 땅이 어디냐면 이 가나안 전지경의 이름들이라고요. 이 가나안 전지경의 이름들이에요. 이 세캠이. 네. 그래서 이따 들어가자. 이따 도착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10개의 이름 중에서 지금 14절 들어갔어요. 14절 들어가면서 14절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리고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무한히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 6번째를 취해요. 20절 열어봐요. 의복 6번째 의복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파이오멜 엘로임 나가요. 이세레추 한마임 세레추 네페시 하야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니까 내 안에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로 변해서 이제 번성케 돼요. 이제 그 떼지어가요. 내 마음 땅의 토대에서 군대처럼 떼지어가요. 이게 군대처럼 떼지어가는 게 이게 나중에 그룹들로 변해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편 그룹들이 돼요. 이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다고요. 이 지혜의 물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육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육축. 이 육축이 고기 육이 아니라 육이에요. 6번의 육이에요. 근데 이 축이 뭐냐면요. 영어로 이 육축이 영어로 뭐냐면 라이브 스톡이에요. 이 스톡이 뭐냐면요. 비추가다예요. 비추가다. 축적하다. 이게 영어로 라이브 스톡이 육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고기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라이브란 말은 라이브. 생물이란 말,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 축적된 거예요. 이게 지금. 6성읍으로. 육이에요, 육축. 예? 육축이에요. 예. 고기육 아니에요. 이게 한자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육이라고, 육축이 육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라이브 스톡이에요. 스톡이 뭐다?
축적하다다. 축적하다다. 그럼 봐봐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제 내 하나님이 주야를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내 안에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로 바뀌어요. 생물로 바뀌면서 이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토대가 떡게로 덮여요. 이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요단에서 소알까지 낮아진 마음자리에서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이니까 이 떡게의 완성이 나이대가 돼가지고 하늘 뜻에가 닿는 걸 갖다가 새가 꽃가루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물들이 생물로 번성케 돼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이니까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는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22절 한번 봐봐요. 22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다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번에 내가 여성의 비유를 얘기했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여성은 연애 시절에 그게 환영의 동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가 된 대로 포즈를 바꿔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한 남편의 부인이 되면 부인이 된 대로 포즈를 바꿔야 되고 이제 내가 뭐 시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시부모를 모시는 대로 또 자기가 또 화협의 자리에 도달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 바라는 건 뭐냐면 연애 시절에 남자가 가장 잘해줬던 시절에 환영의 동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50평짜리 가게를 하던 사장이 장사가 잘 되면 100평짜리로 옮겨요. 그럼 50평짜리 가게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100평짜리 가게를 운영할 때도 적용해요. 그럼 실패해요. 그러니까 최적화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궁의 도마뱀처럼 여러 바닷물에 자꾸 변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순득 권사님이 오실 때랑 안 오실 때랑 우리는 분명히 자세를 달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이일학 전도사님이 수술 받기 전이랑 수술 받은 후랑 내가 자세를 좀 달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어떨 때는. 근데 이건 내 솔직한 진심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이랑 이일학 전도사님 내가 부천에 왔을 때 잘 몰랐을 때랑 지금 또 알았을 때랑 수술 받은 이후에 나는 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요. 내 자신도. 실제 삶 속에서 내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려면 공중에 새가 돼야지 마땅히 새가 돼야지 여러 바닷물에 충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게 땅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새처럼 비상할 것이나 마음 자세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66번의 두루마리에 들어놓고 다녀야 된다 이거죠. 침상에.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될 것이나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다시 배워. 땅 속에 있어야 돼요. 땅 속에. 공중의 새가 공중에 있으면 교주예요. 그게 교주라고요. 우리가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내려와서 만나야죠. 자꾸 내려와서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 한번 보자. 24절이 이게 의복 10벌을 취하는 것 중에서 8번째 의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나가요. 토체하라치 네페시하야. 땅은 이제 네페시하야를 내보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육축이 뭐냐면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를 육축이라고 그래요. 육축을 내되 육축은 뭐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일치해서 기어가요. 기는 거가 뭐다면 여기서 기는 게 나오는데 이 기는 게 뭐냐면요. 기는 것이 뭐냐면 로메스예요. 로메스.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서 이무기처럼 기어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뭐 자꾸 금수저 타령이나 하고 용만 말하는데 이게 이무기가 안 되려면 이무기가 안 되고 어떻게 용이 되냐 이게 용이 되냐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건 스키찬 터널을 통과하고
개천에서 이무기 단계를 밟아야지 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공중의 새가 되려면 이무기 단계는 밟고 이 로메스 기능 단계를 밟아줘야 된다 이거죠. 기능 단계. 이 기능 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공중의 새가 됐는데 땅속에 있어야지 기어가게 돼요. 그냥 기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중의 새가 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침상에 불어넣어가지고 기어가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예, 내가 마땅히 이 인플레이션이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어느 한 분야의 달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달인이 되려면 말이죠. 끊임없는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크라라 이 양자로 입양되거든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래가지고 크라라 잡스서 그 잡스한테 뭘 배우냐면 삶의 기초를 배운단 말이에요. 청소할 때는 그냥 이 안 보이는 데서부터 닦아라. 막 이 화장실은 눈에 안 보이는 데부터 깨끗이 하라. 막 이런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이 양반이 아무리 애플 레코드사 회장이고 아니 애플 기업의 회장이고 이래도 항상 그 기초에 얽매여가지고 이 사람은 기초에 들어놓아가지고 기어가는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혹독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병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육축과 기능것과 요 단계에 들어오면은 뭐다? 토대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는데 이 생물이 뭘 가지고 있냐면 6개의 지혜를 축적하고 있어야 돼요. 지혜의 성읍을. 그리고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으려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일치해서 기어가야 돼요. 기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일치해서 기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서 기어가야 돼요. 기는 삶을 안 살면요. 그 사람은 귀신이에요, 귀신. 떠있는 귀신이라고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귀신이 기어가는 귀신 어디 있어요? 다리 흘러오죠. 공중에 떠가지고. 네? 이게 뭐에 하여간 매달려 있지만, 로프에 매달려 있지만, 영화에서 보면, 하여간 긴 머리 휘날리면서 이게 휘 오잖아요. 이렇게 탄젠트 45도 각도로 머리가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휘 떠서 오잖아요. 이게 토대에서 기어가는 귀신 없어요. 다 이렇게 붕 떠있죠. 이게 토대에서 떠있죠. 이렇게 떠대에서 떠. 그게 왜 그러냐면 샤머니즘 형태로 그려져서 그렇지. 이 토대에서 이게 하늘의 것과 땅의 뜻이 일치해서 기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요. 하늘이 내 땅에 들어왔는 그 땅이 하늘의 뜻을 기어가야죠. 당연히. 예, 그게 당연히 기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복 8번째를 취하는 거고 의복 9번째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한데 뭐 하겠냐고, 육신이. 하나님의 신성과 비슷해야지. 예? 하나님의 성품과 내가 비슷해야지. 하나님의 모습과 비슷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비슷해야 돼요. 신의 성품과 우리가. 그럼 이 신의 성품과 비슷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해주는 거를 무슨 원죄라는 의미로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쌩무식하게 여기서 지금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선악을 알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5,000년이 넘도록 올가매냐고요, 아담을.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내 딸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내가 5,000년이 넘게 지금 올가매냐고요. 그러면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지 않는데 영의 아버지는 더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게. 분명히 이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아담을. 그리고 바다의 고기가 나온다고. 이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가 뭐냐면 떡게란 말이죠. 이 바다의 고기는 뭐냐면 1번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는 뭐냐면 떡게라고. 떡게가 무슨 뜻이에요? 떡게가 뭐다? 이 떡게가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이 덮인 거예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생물이 덮인 거예요. 생물이 덮인 거다.
지혜의 물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혜의 물로. 지혜의 물로 바뀌면 곧바로 뭐가 된다? 바다의 고기가 곧바로 떡게의 완성은 뭐다? 날개다 이거예요. 공중의 새가 된다. 여기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생물이 덮이면 떡게가 되는데 이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이거죠. 바로.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날개다. 떡게의 완성이 날개다. 이게 좀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 처음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이게 생활 속에서 무려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다의 고기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지혜의 생물이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여야 돼요. 덮여야 돼요. 그러면 뭐다? 하늘 뜻의 다 알아요. 공중의 새가 돼요. 그럼 공중의 새가 되니까 이 공중의 새는 뭘 가지고 있다?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육축과 기는 거를 가지고 있다. 육축은 뭐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것에 드론 부어라 이거죠. 기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적어도 알고 있는 거는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내가 실천이라는 단어를 좀 사치스럽게 썼는데 그게 실천이라는 단어를 우리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어요. 그럼 이거 내가 실천해야 되겠지 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장사하는 A라는 사람이 이제 내가 저번에도 항상 이거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시간에 와가지고 100반을 시켜먹고 있다 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빨리 자리를 빼줬으면 하는 욱하는 감정이 올라온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욱하는 감정에 빠지면은 베드로가 물을 주님처럼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욱하는 감정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무지한 물에 사로잡혀서 빠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때 안 빠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뭘 들어올려야 된다? 열국을 들어올려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저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육신의 그릇에 담고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육신의 그릇에 담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시다 보면은 열국이 이제 들어올려져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만 하는 열국이 들어올려질 때 남자, 그리고 내가 그 열국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갈 때 내가 여자, 적용받고 나가게끔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적용받게 만들어요. 수동태로. 이때 여자. 그러면은 뭐가 보인다? 참 남편인 예수님이 보인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조화를 이룰 때 남편이 보인단 말이에요. 남자랑 남편이랑 달라요. 우리 잘 봐요. 내가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욱하는 열국을 끌어올려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 단어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야지. 저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항상 엘로와 엘테바니까. 그러면 이일학 전도사님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일학 전도사님에게 편지 보낸다 그럴 때는 히브리어로 이일학 전도사님 이렇게 보내야 돼요. 영어로는 이일학 이렇게 보내야 돼요. 방향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투가 L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일학 전도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법쟁이들이 이 문법 기술자들이 이걸 방향전치사를 축소시켜놔서 그렇지. 그게 이일학 전도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 안으로. 그래서 내가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중의 새다. 바로 공중의 새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육축과 기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육축은 뭐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다. 그럼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했으면 그 6개의 지혜의 성읍의 뜻에 들어누워서 기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떠있으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떠있으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도달했는데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갖다가 다스려 나가라 이거죠. 이게 우리가 새로운 게 뭐냐? 어제의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하는 게 새로운 거예요. 어제 내가 올바른 걸 행한 거를 오늘 다시 하는 게 새로운 거라고요. 이걸 다스리다라고 표현했다고요. 여기서 어제 내가 육축과 기는 삶을 살아가는 걸 갖다가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다예요. 그게 진정한 창조라고요. 진정한 창조는 뭐다? 어제의 아름다움이 내일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간다. 어제의 육축이 됐고 어제의 기어갔던 내 삶이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뭐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슬럼프에 좀 빠졌다. 그럼 얘는 뭘 자카로 해야 되겠어요? 뭘 남자가 돼서 떠올려야 되겠어요? 내가 가장 공부를 잘했던 순간에, 성실했던 순간이 이게 나라가 돼가지고 떠올릴 거라고요. 아, 나 옛날에 이렇지 않았었는데, 아, 내 옛날에 이렇게 흐트러진 삶을 살지 않았는데, 이 열국이 돼서 끌어올려질 거라고요. 그 열국이 돼서 끌어올릴 때 그 모습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면서 적용받으면서 나가게끔 해요. 이때 여자, 열국이 끌어올려질 때 남자, 그걸 다시금 또 새로운 지평 열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다? 참 남편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서다. 참 남편을 더 많이 보는 걸 갖다 낳고로 표현했다. 예. 깨달음의 경지가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걸 낳고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다스리다는 얘기는 뭐다? 육축과 기어가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다시 하는 걸 다스리다다. 보람의 공을 보다 보면 원의 트래그이라는 거는, 그 원이라는 거는 매일 도는데 그 권태예요. 권태. 한마디로 본질이 권태예요. 매일 똑같은 그 원을 도는 거예요. 안에는 초장이 있어요. 그 매일 돌 때마다 엄청난 권태가 밀려와요. 애국의 속성들이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밤에는 또 그 트랙이 더 넓어 보여요. 670m나 되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좁아 보이는데 밤에는 더 넓어 보여요. 그렇게 된다고요, 원의 트랙이. 그럼 매일 그냥 똑같은 트랙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열국을 끌어올려요. 매일 똑같은 권태스럽다 하는 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열국을 끌어올려요. 용시애니. 둘째 날은 뭘까요? 우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비범에 이르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무한한 반복 속에서 결국 비범에 이르게 된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무한한 반복의 시기, 무한한 반복의 날. 궁창이 하늘이 되는 비범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한한 반복 속에서. 예. 무한한 반복 시기천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창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26절은 이제 9개의 의복을 취하는 거예요. 9번째 의복은 뭐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다 66권에 이 안에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66권 안에. 66권 안에다 담겨져 있으니까 이 66권의 뜻과 밀착해서 기어가는 삶을 살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라이브 스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걸. 예? 생물을 축적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육축이 고기 육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지만 이 육축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봐요. 육축. 성경에서 육축은 뭐다? 라이브 스톡이에요. 스톡은 뭐다? 따로 분리해서 스톡을 따로 분리시켜봐요. 축적하다예요. 축적하다. 라이브를 축적했다. 라이브를 축적한 거예요. 그게 육축이에요. 그게 육축이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는 뭐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살아있는 생물이 덮인 거다. 살아있는 지혜의 물이 덮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면. 그럼 곧바로 하늘 뜻새가 닿아요. 공중의 새가 돼요. 그럼 공중의 새가 됐는데 공중의 새가 된 자는 뭘 가지고 있다? 육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끊임없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말은 뭐다? 어제 행했던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행하는 거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움이고 진정한 새로움의 창조다 이거죠. 바로 어제 행했던 올바른 일을 오늘 다시 하는 거예요. 용시애니 속에서. 예. 10번째 의복을 취하는 거 28절에 나와요. 이제 10번째 의복을 취하는데 한 번 더 강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자기 마음 땅을 정복하라. 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가인의 눈이 돼서 아벨을 찔러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기생 나합이 이 기생 나합과 엘르아젤이 이름들을 나눠줘요. 그 이름들의 뜻 따라 로드맵을 밟으면서 가나안 침공에 들어가야지 자기 생각대로 들어갔다가 그냥 백전백패다 이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게 있죠. 장훈이 얘기해요. 장훈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7번 수위 타자를 했다. 7번 최고 타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무서운 적은 가장 강력한 적은 내 자신이었다. 그럼 내 자신 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결국 장훈이 얼마나 장훈이 강렬한 야구 선수였어요. 정말 뭐 국적을 바꾸라는데도 막 안 바꾸잖아요. 막
어머니도 또 완고한 어머니였기 때문에 막, 예. 그렇게 막 완고하게 야구 선수를 했던 그 장군도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다? 내 자신이다. 그럼 내 자신의 마음 땅을 침공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람 군대랑 싸우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싸우기 전에 자기 안의 교만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기기 힘드니까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무장하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공중에 새는 땅속에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22절에서. 내 안에 교만과 싸우기 전에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서 가나안 침공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지. 이거 내 장비나 알렉산더 스타일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 칼잡이 스타일로 100점 100패예요. 이 알렉산더가 뭐에 물려 죽냐면 콜레라 모기에 물려 죽어요. 그리고 장판교에서 10만 대 1로 조조의 군사 10만을 앞에 놓고 장판교에서 딱 말 타고 버티던 그 장비가 어떻게 죽냐면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부하들에게 죽는다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못 극복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여호수아가 아니까 내 안에 교만과 싸우기 전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드니까 말씀의 묵상이 골짜기 아마크 안으로 들어갔다 무장하고 다시 나온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이제 바다의 고기는 떡게예요. 떡게가 되면 꽃밥이 떡게가 되면 떡게의 완성이 날매니까 공중의 새가 돼요. 내 안에 지혜의 물이 창이라면 하늘 뜻에가 닿는 거죠. 궁창이 하늘이 되는 거죠. 당연히. 내 안에 궁창이 노아 때와 같이 궁창이 뭐예요? 확장하게 하다, 편철시키다 아니에요? 내 안에 노아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내 안에 창이래.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이라게 덮여요. 근데 하늘 뜻에가 닿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바다의 고기는 뭐다? 공중의 새가 된다. 공중의 새는 뭐다?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 이 몸에 싸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제 기어가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이 공중의 새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육축과 기는 거. 예? 육축과 기는 걸 가지고 있어요. 육축은 뭐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거예요.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했으면은 그 지혜의 성읍에 밀착해서 기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 경영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프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프로그인이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처럼 이거 A예요. A.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전투에서 백전백승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책을 읽고 그 이순신 장군의 책에 이순신 장군의 뜻에 밀착해서 기어가면 돼요.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어가다예요. 둘 다. 이거 기어가다. 밀착해서 기어가다.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프로그인은 뭐예요? 프로그의 꽃듯이 꽉 꽂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가야 돼요. 우리가 공중의 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늘 뜻에 기어가야 돼요. 공중의 새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늘에 있으면 안 돼요. 땅 속에 있는 66권과 밀착해서 기어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어갔던 삶을 기억하고 여자가 돼가지고 다스려 나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유기적으로 순환되면서. 무슨 환난이 딱 다가온다. 그러면은, 내 생각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거 100점 100패예요. 하나님 생각을 떠올리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오른다. 그럼 떠오르게 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런 환난을 맞이했는데 이 환난을 갖다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는 뭘까요? 도두예요. 도두. 다윗은 도두예요. 이게 죽음들이에요. 죽음들 속에 열쇠가 있다고요. 바로. 다윗의 열쇠는 죽음들 속에 있다고요. 바로. 솔개는 어디 있다? 사체 위에 있는 거예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거기에 좌정했다 이거죠. 그 뜻에. 쫓았더라가 아니라 좌정했다예요. 그 뜻에 좌정했다.
다윗은 뭐다? 죽음들이에요. 죽음들 속에 뭐가 있다? 다윗의 열쇠가 있다. 바로 열쇠가 있다. 사랑은 어디서 피어난다? 죽음 속에서 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사 12사사 중에 하나였던 삼손이 그 돌기둥을 무너뜨릴 때 그 장엄하게 적혀 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내가 죽으면 상대방과 합리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투고 그 사람이 우리 할머니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손과 똑같으니까 손뼉이 부딪힌 거다. 하나만 죽으면 열쇠는 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마음 안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서 이걸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영어로 이걸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입술로 시인하는 건데, ed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데, 그 입술로 시인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시인하라 이거죠. 내가 죽어서 시인하라 이거죠. 그게. 그래야지 도우드의 열쇠가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가. 그냥, 내가 너 이런 장점이 있는데, 야, 너 멋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젊은 애들 그런 말투 많아요. 약간 빈정대는 듯이 한 바퀴 꽈가지고. 그러면 얘가 나 장점 인정하는 건가 안 인정하는 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투, 억양, 자세, 표정 다 죽어서 다시 나와라. 그래서 죽음들로부터 피어나는 열쇠가 다윗의 열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다윗의 열쇠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뭐다? 죽음들로부터 처음 난 열매다. 내가 죽으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처음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이분은 원래 계셨어요. 원래 만세전부터 원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베드로가 꼬바디스 도미네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베드로가 어디 왔다 갔다 한 거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끌어올리는 압박이다. 10개 이름으로 압박시키고 이제 이틀간에 걸쳐서 다 끝났어요. 10개 압박시켰어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시 재반복시킬 거예요. 조금씩.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는 토대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한 이끌어올리는 압박이다. 10개 이름으로 압박시켰어요. 10개 이름으로 압박시켰어요. 그리고 그의 피 안에서 나아만 장군처럼 7번 씻겼다. 7번 씻기면서 나아만 장군을 뭐로 만들어갔다? 7영으로 만들어갔다. 7교회로 만들어갔다. 7영과 7교회와 7째 날에 그 말씀을 분리하면 안 된다.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나아만 장군의 그 실제 그 살아왔던 모습과 이런 것들은 다 함께 밀착해서 다 이어가야 된다 이거죠. 오늘날 그걸 받아들인 우리까지, 우리들의 삶까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그의 피 안에서 씻겼다. 7번 씻겨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문둥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7병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말씀이 7째 날까지 말씀이 지나가면서 7영을 우리가 축적하게 된다. 6개의 성읍을 통과하면서 6축이 되면 7째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6개의 성읍을 다 통과하면 7째 날이 곧바로 7째 날은 뭐다?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진정한 안식이다.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윗의 열쇠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나오는 소리가 다윗의 열쇠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그 사람의 장점을 진정성 있게 칭찬해야 된다. 진정성 있게 입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고 나오는 소리여야 된다 이거죠. 너 이거 멋있다. 빈정대는 소리 얘기하면 안 된다. 뭐 하나 표정, 소리 하나하나 우리는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끝났습니다. 기도하시고